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랜만에 유다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유다서를 성령의 영감으로 서신 형식으로 기록해서 보내신 분은 유다,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유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주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혈육적인 동생이지만 그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는 예수님을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는 요한 2서, 요한 3서와 같이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가 유다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전반부는 당시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설,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교리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고 그 교리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방종주의, 그들의 쾌락주의, 그들의 그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들을 폭로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후반부에 가서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미혹을 받고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이 1세기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목회자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지구촌 인류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과학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기자는 당시 이렇게 어려운 영적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긍휼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영적 혼란 가운데서 건진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긍휼을 기다릴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 연약한 인간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한 줌의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기대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온 한 형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형제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황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 전염병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불안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상과 이념과 사조들이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적인 이런 사조, 사상, 이념, 그런 문화, 그런 가치가 창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에 구애받지 않고 벗어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탈윤리죠. 미국의 사역자 다니엘 벨은 이런 시대를 탈윤리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치를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 또는 젠더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탈윤리의 시대, 이런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교에 가면 교과서 그리고 학습자료 이런 데 수도 없이 그냥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멍청하게 세월만 보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것들, 불경건한 것들, 탈윤리적인 것들, 반기독적인 사상과 이념들,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의 변화, 정말 문명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것에 우리가 점령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것이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건강이 중요하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소중한 개인정보도 마구 내줍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고향 가지 말라 하면 추석에도 안 가고 성묘도 안 가고 부모님께도 가지 않습니다. 교회 10% 참석하라면 10% 참석하고 20% 참석하라면 20% 갑니다. 더도 덜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립된 삶이 지속되면서 우울감, 무력감,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우울감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격한 분노를 토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블루는 이런 우리의 정서적인 것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코로나 블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집중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정말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구나, 은혜롭다 이렇게 했지만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아니라고 나태져 가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해도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 영적으로도 침체하고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1세기 초대 교회는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공격받고 회방을 받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오해를 받고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 그대로 표현해 보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지키라.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지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것이 오늘 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의 영적 위기를 겪으며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회방받고 탈윤리 시대에 수많은 반기독적인 사상과 이념과 문화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이러한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모든 불신앙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런 시기에 건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불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이런 세상의 모든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풍습과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쾌락주의자들, 이런 자유방임주의자들, 이들은 바로 영지주의들의 삶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경건하지 못한 정욕의 그 달콤한 바이러스, 쾌락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1세기의 성도들은 자신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신을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유다서 기자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만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만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나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한숨이 나오고 우울해지는 그런 경험도 해봅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손을 흔들고 인사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 갔는데 가서 면회도 하지 못하고 전화통 붙들고 기도할 때,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가 기도 중에 떠오를 때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점령하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그리고 많은 경험하는 힘든 많은 일들, 경제 난들, 말할 수 없죠. 이것저것 다 해서 이 상황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까지 부천시청사에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커다란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나와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 사회적 거리 두기만 지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를 더럽히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힐랍의 이원론 사상과 혼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물질, 육신이라는 것은 실제 않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자기 몸을, 육체를 학대하고 금욕하는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 육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로, 쾌락주의로, 방탕주의로 흐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유다서 기자가 말하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조롱하는 이런 삶에서부터, 이런 태도에서부터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불경건한 행실 그랬는데, 이 불경건한 행실들과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원망, 불평과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과 허풍과 아첨, 이런 것과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욕심과 미움과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과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색하기도 하고 자꾸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마스크 없이 집을 나섰다가 당황한 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집 풍경은 현관을 나설 때 그 현관 문 앞에 마스크 통을 딱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까먹고 나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공공장소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리 두기를 까먹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지키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이 불신앙적인 것들과 거리 두기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우리 안에 내조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죄와 세상과 그리고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것들과 거리 두기를 하라고 다시 나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거리 두기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거리 두기를 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반대로 내가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거리 두기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고 아주 깨어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문자를 가지고 성경과 찬송도 번역하고 이런 아주 탁월한 인디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로키 인디언입니다. 출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한 노인이 자기 어린 손주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이.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낙심, 절망, 탐욕, 교만, 열등감, 거짓, 허영, 이런 놈이란다.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이지. 이 놈은 기쁨, 평화, 믿음, 사랑, 희망, 친절, 겸손, 동정심, 관대심, 진실한 놈이야.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 둘이 늘 싸운단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은 어떤 놈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디 불신앙적인 거, 불경건한 거, 이런 거에게 먹이까지 주면서 가까이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 이런 것으로 이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부해지든지 가난해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고레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성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이 다,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은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이역만리 이국 땅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복의 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2년 끝날 줄 알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터를 잡고 농사를 짓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라. 일상의 삶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70년 만에 그들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최초의 이 땅의 기독교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인들이 다 흩어졌으니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큰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원이시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박해가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유튜브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78년생입니다. 나이도 정말 젊습니다. 청년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는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나 이런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냈습니다. 그가 역사를 보는 그 눈, 그리고 예측하는 것은 정말 탁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도 이분이 와서 강의한 거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그 신문에다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한국 신문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정말 문명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린지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 코로나 이후의 내 인생, 그것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지금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의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당에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각각의 처소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거리 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20%니까 30%쯤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전쟁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중지해야 되고 예배가 흩어지게 되고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처소로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의 1년 동안 현장 예배,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교회의 위기다, 예배의 위기다, 신앙의 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 시대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옛날 그 유대인들처럼 1세기 당시에 박해로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될 수만 있다면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더 든든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7명의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로 흩어질 때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을까? 우리가 언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찬에 떡을 떼며 예배할 수 있을까? 왜 이러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까?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오늘 내가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지구촌 교회들을 각각의 처소로 흩어놓으신 그분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의 삶을 살고, 흩어진 그곳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흩어진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전에는 교회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당 안에서만 경건한 자였다면, 전에는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하였다면, 이제는 흩어진 그곳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진 그곳 그 처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가정을 교회화하며 살라고, 각자의 일터에서 나가 빛을 발하고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성실하게 일고 가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부디 불신앙적인 것들과 거리 두기를 하십시오. 코로나 상황으로 각각의 처소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힘써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때에 폭풍은 지나갈 겁니다. 그분의 때에 예비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지켜나갔던 이 땅의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장 1, 2절에서 이 유다서 기자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유다서의 이 기원을 가지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한 세대에 일으켜 이 땅 고쳐주십시오.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의 그 빛 비추게 해주십시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간절히 긍휼을 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